여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게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1장 오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은 9장에서부터 11장까지 한 챕터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건데요, 9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그 주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히 11장에서는요, 무엇을 가장 이야기 많이 하냐면 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이 주권이라는 단어를 조금 한 번 더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여기 오늘 로마서 11장에는 주권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9장부터 연결되어졌던 이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이라는 이 의미 속에서 이 단어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이 주권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등장하는데요, 이때 주권이라는 단어는 퀴리오테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퀴리오가 어떤 뜻이냐면 주인됨을 뜻하는데, 거기서 나온 단어로서 퀴리오테스라는 이 단어, 이 주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묘사하는 단어로 이 주권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주인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로마서 9장에 나오는 이 토기장의 비유가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굉장히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토기장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물로서 그 그릇을 귀하게도 만들 수 있고 그 그릇을 천하게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이 그릇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누구에 따라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에 따라서 다 달려 있음을 뜻하는 것을 바로 이 주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이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왜 이런 모습입니까? 하나님 제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따지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 그러니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누구보다 비교하는 의식이 아닌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좀 주목하며 나아가라는 이 의미로 이 주권에 대해서는 많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장의 이 말씀 속에서는요, 이 주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구원을 선택하시는데, 구원을 행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 중에서 구원받을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과 그 의미가 우리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선포하고 믿으실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오직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부분 때문에 때로는 넘어짐과 걸림과 연약한 부분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7절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은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한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한가 같으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오늘 조금 우리에게 이제 질문이 던져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이방인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백성들을 선택하시는데 그 기준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이 기준이다라고 설명하지는 않고 로마서 11장에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기준으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선택한다라는 의미가 이 11장에 전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특히 7절 8절 말씀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내가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게 그들의 눈을 가리고 그들에게는 더 이상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게 그렇게 내가 막았다라는 의미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선하시고 공정하시고 정의로우시고 온 모든 세상 사람들이 거부하지 못하는 그런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분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마음대로 심판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그 분이 정말로 정의로우신 분,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정의롭고 공의로우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받았을 때는 굉장히 우리 안에서는 혼란이 생기기도 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도 이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 또 어떤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받지 못하기까지 하시면서 그들의 영을 가로막으셨다라는 이런 대목들은 굉장히 우리조차도 아멘하고 받기 어려운 말씀일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주는 이 간식 하나도 못 받았을 때 저도 마음이 너무 속상해서 막 하루 종일 마음이 심란한데,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다고 하셨던 이 구원을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니요. 그리고 그것을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속에서도 누구는 구원받는 사람, 누구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그럼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의미는 뭐냐? 우리가 정말 열심히 다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의미는 뭐냐라는 이 수많은 혼란과 이 시험을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서도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굉장히 질문이 던져지는 이 대목이, 세상 사람들이나 교회 안의 초신자가 이 성경 구절을 들고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신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고 대답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정말로 이 바울이 선포하고자 했던 이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바로잡고 진짜 이 의미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진짜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되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또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또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를 오늘 새벽에 깨달을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할 때요, 이런 착각을 버리셔야 돼요. 어떤 착각을 버리시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 수준에서부터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이런 착각과 전제를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씩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 바닷가에, 엄청난 큰 바닷가에 모래알 몇 알 정도를 아는 것뿐이지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수준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한 경험을 가지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속에 이렇게 행동하시면 안 되죠. 하나님, 왜 이렇게 말이 앞과 뒤가 막 번복이 되십니까? 라는 이런 질문과 이런 여러 가지 모습 때문에 우리는 시험이 들 수도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만약에 인간이 권력을 가지게 된다면 그 인간이 권력을 공정하게도 사용하려고 하겠지만 결국에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구원받을 백성들을 선택하신다라는 이 대목에 굉장히 많은 시험이 듭니다. 왜요? 하나님도 결국엔 자기 마음대로네. 우리가 뭘 한다 한들 상관없이 하나님 마음대로 해버리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야? 라는 이런 질문을, 이런 이 시험을 들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수준을 우리의 수준으로 낮춰버리는 이 착각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죠. 설령 이것이 착각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그런다 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아까 말했던 토기장의 비유가 이 주권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신다 했죠.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든지 하나님은 이 세상을 뜻하신 바가 있고 그것을 만들어가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로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정말로 그것에 대해서 시험을 가져야 될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정말 그런 믿음의 단계까지도 나아갈 수 있는 정말 깊은 이 수준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마음대로 세상을 심판하셔도 우리는 어떤 말로 토를 달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런 분이실까요?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행하시는 분이실까요? 그런 분이셨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시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망은 어떤 마음이 있냐면, 주님, 제가 지금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성경을 읽을 때 주님 우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있음을 우리 오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도 이 주권과 이 구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 이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을 가지고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인해서 마음대로 심판하실 수 있지만 그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의 이기적인 이 마음을, 그런 이기적으로 똘똘 뭉친 우리의 연약함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신 하나님은요, 오히려 종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선택하십니다.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낮아지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 감당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과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성경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것이야말로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대로 이 구원을 심판하시는, 이 구원을 선택하시는 그런 독불 장군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선택하신 것이 최종 선택이 무엇인지를 하는 이 성경 대목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사람들을 선택하실 때 마음대로 임의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보내어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음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것을 기다리시면서 참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과 우리가 아까 읽었던 로마서 11장 7절 8절 말씀이 어떻게 대목이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바라보시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게 가로막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표현은 바울이 어떠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좀 반어적인 표현으로 사용했던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오늘 11장 12절 말씀과 3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늘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러 하심이로다.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처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었고 증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이 의미를 깨닫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죄악을 선택했던 이 모습에 대해서 그것을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당장에 심판하실 수도 있지만 심판하지 않냐고 그대로 가만히 납두어뒀던 것은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다리는 것과 함께 처음부터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던 이 백성들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한 그 우둔함과 그 미련함 속에 거했을 때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셔서 그들조차도 하나님은 구원하시려는 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사람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이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든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던 저 이방인들, 정말로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그 이방 신들을 쫓아 살아갔던 수많은 이 더러운 죄를 지었던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정말 구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11장의 말씀은요, 내가 구원을 선택하겠다, 내가 구원받을 백성들을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겠다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을 버린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어서 아직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안타까워하는 이 바울의 이 반어적인 표현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멈추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진행되어 지금 가고 계시며, 결국에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선포하기 위하여 오늘 이 대목을 사용하면서 좀 충격을 주는 이 대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바울의 말씀이,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이 우리는 다 알지 못하는 때가 옵니다.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힘들어져서 또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신실하게 그 역사를 멈추지 아니하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이 로마서 11장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구원조차도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했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또 믿음을 떠났던 사람들, 복음을 전했지만 아직 받지 못했던 우리의 가족들, 언제 돌아오나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을 때, 정말로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정말로 복음이 증거되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고백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주권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작정하시고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지금도 신실하게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 정말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사랑하는 이 친구들과 또 주변의 이 직장의 동료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려고 했던 이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아니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셔서 이들로 구원받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말씀을 믿고 정말로 계속해서 신실하게 진행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나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하실 때, 오늘 새벽에는 우리 주변에 구원받아야 할 이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들을 바라보시며 애통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 피조물로서 창조주의 뜻과 마음을 다 온전히 알지 못하는 이런 연약함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왜 구원을 받는지,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라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다 알지도 못하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다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사오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고 있사오니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주님 우리가 그리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주님 오늘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의 위로함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일들이 있다면, 주님 우리가 죽더라도 또 우리가 힘든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주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흘러갈 수 있는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욱더 충만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간절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우리는 다 판단하고 알지 못하오나, 하나님 우리는 그 길을 찾아 나갈 수 있는 우리 아버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구원을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바울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힘듦을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그 비밀조차도, 그 이야기, 그 하나님의 계획조차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우리 주인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주님,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풍성하며져서 주님, 우리가 더욱더 충만하여져서 정말로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흘러갈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온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의 이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멈추지 아니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 때로는 이 죄악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이 하나님의 비밀도 주님, 우리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깨달아 알 수 있으며 하나님의 놀라우심, 크고 놀라우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